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가 생명의 속전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남상수 목사님 모셔서 귀한 간증 그리고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파라샤, 토라포션의 제목이 여기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테자베에서 너는 명령하라 라는 그런 이제 제목이었죠. 그러면 뭘 명령하라는 것이었을까요? 명령하라고 모세에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라 그랬냐면 그게 출애굽기 20장 20절로 21절에 나오는데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은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하는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무엇을 준비해라.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메노라, 성막 안에 메노라, 그 등불을 위하여 네게 가져오라는 거죠. 그것을 명령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등불이 끊이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죠. 그들이 오늘은 제가 이제 세례가 있고 그리고 성찬식이 있어서 성의를 입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성의를 입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히 이제 머리에는 이제 관을 쓰고 또 이게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흰결 탑에 여기 12보석이 있죠. 12시바로 잠깐 그 덧입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이 그들에게는 이제 신발을 신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맨발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두 신고. 그러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요 맨발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맨발로 주님을 섬긴 제사장들 그리고 성막 안에 그 등불을 준비해서 끊이지 않게 하라. 굉장히 큰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은 여기 이제 촛불에 불을 밝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서는요 촛불이 아니고 감람유로 올리브 기름으로 그 성막 안을 밝혔습니다. 그 성막 안에 등잔불이요 꺼지면 안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저녁에 켜고 아침에 심지를 다듬고 그래서 24시간 계속해서 이 성막 안을 밝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막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성막의 등불이 주는 교훈이에요. 저 같았으면 성막 안에다가 그냥 양초 등불로 이렇게 밝혀라 그랬을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에요. 양초가 아니고 올리브 기름으로 밝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촛불은 자기 자신을 태우잖아요. 그러나 성막 안에 있는 그 메노라, 그 일곱 개 가지가 있는 그 촛대에 거기다가는 올리브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라는 겁니다. 여긴 귀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믿는 자가요.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자기의 그 재력으로 물질로 그것을 희생해서 남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믿는 자가 아니고 우리 믿는 자는요. 도리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남을 돕고 섬기며 세상을 밝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물질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리미티. 그러나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공급하심은 unlimited,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믿는 자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써 우리 마음속 성전의 불이 성령의 기름으로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해야 할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맨발, 여러분 다 신고를 신고 구두 신고 왔지만 또 저도 신었지만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맨발로 그리고 제사장이 맨발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물론 예복은 입었어요. 여기에도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번제단에 가서 뭐 화제도 드리고 번제 그 다음에 속죄, 석건제 뭐 이런 제사 드릴 적에 맨발이었대요.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갖고 그 등불을 간검하고 안수하고 잘 키는지 신지도 이렇게 다 조정하고 이런 또 이 안식일마다 떡상에 떡이 12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식은 떡은 내놓고 안식일마다 새 빵을 거기다 올려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잖아요. 이걸 강조하는 건데 어쨌든 그때도 맨발이었어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향기를 항상 펴오르게 했는데 거기에도 이제 매일 분향할 때 맨발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 맨발로 했어요. 근데 왜 맨발로 했을까요? 구두 신고 샌들 신으면 더 편하고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해답을 우리는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사건을 통해서 왜 맨발로 성막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섬기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혈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살인죄를 졌어요. 그리고 호렙산에 도망가서 애굽인을 죽이고 그런데 거기서 양을 치고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을 적에 어느 날 그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렇게 언뜻 보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자세히 가봤더니 그 떨기나무 불 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응답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이 사건에 근거해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땐 신을 벗고 맨발로 하나님을 섬겼고 이후에 성전이 붙박이로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때에도 맨발로 섬기는 것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을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인데 그럼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임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 임하시냐면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성전으로 삼고 그것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은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은 소생시키려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은 어느 곳에 거하시냐 임하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좌로 삼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또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은 교회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그곳에 주님은 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혼자 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심령마다 또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두세 사람이 모였든지 홀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리고 또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적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바로 주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위엄이 나타나요.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삼아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놀라운 축복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쓸 적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적에 하나님의 간절히 찾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난주 파라샤 성경 토라 포션의 제목은 키티샤였습니다. 키티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카운트할 적에 여러분 셀 때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뭘 세는 거였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토라 포션을 읽어본 사람은 내가 셀 때에 뭘 세려는 겁니까? 저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세려는 거였을까요? 뭘 세려는 걸까요? 네? 성경 읽으신 분은 이게 뭘 세려는 걸까?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뭘 카운트하려는 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치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셀 때에 내가 카운트할 때에 바로 키티샤인데 뭘 카운트하라 그런 거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셀 때에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센다는 거 이게 바로 2020년 작년 미국에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그 숫자,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게 2020 센서스. 거기에 작년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인구 조사의 그 원조가 바로 오늘 성경에 바로 지난주에 파라샤였습니다. 내가 셀 때 인구를 세대는. 여러분 미국에도 인구도 세고 대한민국도 인구를 셉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작년에 인구 조사를 한 것과 이 오늘 성경에 이제 본문에 인구 조사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자세히 유심히 이제 읽은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미국에서의 센서스는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다 카운트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구 센서스, 그 조사 수요를 셀 때에 그 카운트되는 그 인구의 조사의 대상은 아무나 세는 게 아니었어요. 미안하지만 여자는 뺐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세는 그것도 20세 이상 남자들을 셌어요. 여러분, 왜 우리 섭섭하게 여자들은 뺐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나쁩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20세 이상 남자들. 왜냐면은요, 그 20세 이상 남자들은 이 사람들은 앞으로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이제 카운트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 때 해당 남자들, 20세 넘은 남자들은 다 세켈, 세겔은 동전, 돈이에요. 그냥 은의 무게를 나타내긴 했는데, 어쨌든 그 half shekel, 은, 실버, half shekel을 내야 됐어요. 종교세처럼. 근데 그거를 속전이라 그래요. 속전. 이 속전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그 속전으로 은 반세겔의 그 속전을 내라 그랬는데 은 반세겔이 지금 가치로 화폐로 얼마 정도 될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한 약 4불 정도 됩니다. 4불 정도 되는 그런 금액. 그런데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속전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이제 죄를 용서하는 데 필요한 돈이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속전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따라하세요. 죄를 용서하는데 필요한 돈.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도 뭐 비슷한 거 있지만은 어쨌든 성경의 그 속전은 죄를 용서하는 데 필요한 돈이에요. 근데 은으로 그 당시에 바쳤죠. 근데 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죄를 용서받는 데 필요한 돈을 내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아까 무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에 나간다 그랬죠? 전쟁. 전쟁에 나가면 적들과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되죠. 싸울 때 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그냥 맞고 죽여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적을 죽여야 됩니까? 내가 적을 죽여야 되죠. 그러면 살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 살인하게 되는데 전쟁터에서 살인하는 것은 물론 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10계명에 보면은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 또 성경의 그 율법에 보면은 살인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살려두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죠.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전쟁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가 이제 살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위한 속전을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전할 군인들에게 미리 속전을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심한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인함으로써 그들이 죄와 더러움과 죄책감을 씻어내고 하나님 자신과 바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전은요, 이후에 성전세로 발전됐어요. 그리고 이 성전세는요, 매년 드려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평생 한 번 드렸지만 이게 발전이 돼서 성전세가 됐고, 그래서 매년 드려야 됐고, 심지어 예수님 때도 드렸고, 예수님도 이 성전세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예수님까지도. 그게 성경에 나오죠. 그럼 이 속전에 대한 그 말씀들 우리가 같이 깊이 생각하면서 하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속전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근데 이 코페르라는 이 속전은 동사 카파르에서 나왔어요. 근데 카파르가 덥다는 뜻이 따라해서 덥다, 칠하다. 덥다는 건 커버죠. 칠한다는 건 페인트죠. 그래서 이 카파르는 덥다는 뜻인데 무엇을 커버하는, 그거를 딱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칠하죠. 페인트 칠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빛을 갚다, 그리고 속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저희 집에 물이 샜어요. 부엌으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냈는데 어떻게 잡았냐면 2층에 욕실에서 갈라진 타일의 틈새로, 그리고 수채구멍의 틈새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실리콘으로 코킹으로 쏴가지고 우리 박 권사님 와서 도와주시고 박한서 그거를 싹 막았어요. 그 칠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이었잖아요. 옆에 판이고 뭐고. 그런데 물이 차오르면은 그 틈 사이로 물이 스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역청으로 거기를 다 칠하라. 콜타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틈새를 막는 거. 암수 처리야. 야,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물이 새지 않게. 여러분, 근데 그 카파르, 이게 덥다, 칠하다, 다 그 동사를 쓴 겁니다. 근데 그 카파르는 덥다, 커버, 칠하다, 그 다음에 또 속죄하다, 빛을 갚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속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영어로는 ransom이라고 하는데, 그 속전은요, 뭐를 덮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지만 나의 뭐를 덮는 겁니까? 죄를 덮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죠. 그렇지만 거기다가 칠해버리는 거예요. 뭐를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거든요. 그건 궤짝이에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궤짝은 뚜껑을 덮어야 되죠. 여러분, 십계명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와, 여기도 엄청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다 지켰습니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근데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은 해야죠.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못 지킬 걸 아시고 그 뚜껑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그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덮는 거예요. 속죄. 그것도 다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명령대로 행치 못할 때 용서하시는,
속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자기의 생명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속전으로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속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속전을 공부하면서 그 속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면요, 그 속전은요, 덮는다, 칠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페인트 칠해줘요. 안 보여요. 근데 무엇으로? 자기의 거룩한 precious blood, 보혈. 여러분, 저희 생명의 속전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쉬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숨을 쉬는 겁니까? 따라해서요. 나를 위해서 숨을 쉰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숨을 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가 여기서 너무 놀랐어요. 대속물, ransom.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 그런데 이게 생명의 속전, 돈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그 말이구나.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예요. 구약의 그 생명의 속전 하나씩 드려야 됐는데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생명의 속전,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대속물을 생명의 속전으로 이해하죠. 죄를 지면 빚을 지잖아요. 그 빚을 갚고 죄를 지면 그 죄를 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는 그런 속하는 속전, 그 속전이 바로 대속물이고 그 대속물이 바로 속죄라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으로 오셨. 대속물. 내가 죄를 지면은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속전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보혈을 속전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즉 우리가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의 피로 속전이 되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성막을 지을 때 드린 속전은요, 사실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신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예수님의 그 보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사 생명의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 올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장로님이 또 권사님이기도 해.
그런데 그렇다고 또 목사님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 백으로. 여러분, 아빠 찬스라는 게 없습니다. 아빠 찬스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빠가 국회의원이야. 아빠 찬스로 아빠가 국회의원이 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부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No way. 각자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부인의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도 없고 남편의 바지자락 붙잡고 하늘나라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세 이상은 빈부의 차이가 없어요. 한 가족 단위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은 한 명씩, 20세 이상은 한 명은 반드시 그 속전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각자 반세겔의 은을 내야 했어요. 여기에는 아무도 예가 없습니다. 인류의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미치는 효과 또한 개인적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음이 갖는 효력을 내가 덧입으려면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박승원은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동생 박예원이 세례를 또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영아 세례는요, 아무것도 모를 때 받거든요. 그런데도 왜 받느냐? 본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서는요, 본인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되면 내게 18세에 컨퍼메이션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교를 해요. 내가 진실로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지만 그 부모님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입교입니다. 그거를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세례받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엄청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개인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각 개인이 속전을 드린 것처럼 각 개인이 믿는 거지 대표로 누가 믿었다 그래서 덩달아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엄청난 비밀이 여기 있어요. 속전에. 여러분, 속전은 그럼 들여서 뭐에 쓰느냐? 뭐에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은을 다 걷었어요. 속전. 근데 그거를 다 녹입니다. 그걸 녹이면은요, 엄청난 이제 은이 나오잖아요. 은덩어리가. 그런데 그 은을 녹여갖고 뭐에 썼죠,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은을 녹여가지고 뭐에 썼을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성막인데, 나는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가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막은 이렇게 큰, 이렇게 뜰까지 다 포함해서 성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널판을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워요. 근데 널판을 세우면 그 자빠지지 안 자빠지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셔. 그러니까 널판에다가 손바닥을 다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널판이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한 널판에 2개씩 손을 달아놨어. 그 앞은 뾰족해. 그래서 그거를 땅에다가 꽂으면 자빠지죠. 안 자빠지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에는 뭐 콘크리트로 해야겠지만은 그래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낸 그 은을 다 녹여서 은 받침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널판에 2개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한 널판에는 그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손이 촉이라 그러는데 그게 2개씩 있습니다. 2개씩 한 널판에 2개씩이에요. 딱. 요 한 널판에 한 널판지에 여기 보면은 2개씩 한 널판지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널판이 있는데 그러면 이 널판에 이렇게 촉들이 다 있어요. 촉들이 손이라는 그러면 이거를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널판이 이쪽이 동서남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에도 은받침대를 세워.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제 안 세우고 여기 이제 북쪽과 남쪽 그리고 이쪽에도 세웁니다. 이쪽에도 이 널판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서쪽인데 여기 다 그 은받침대가 있어요. 여기 은받침대가 이제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2개. 그래서 한 널판을 2개의 촉을 만들어다가 딱 꽂습니다. 그래서 이 은받침대가 다 합쳐가지고 100개예요. 그런데 이 널판은요, 이 은받침대는요, 이 성소의 성막의 이 성소와 지성소, 요 가운데도 여기 받침대가 있습니다. 여기다 꽂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널판끼리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는 엄청난 교훈들이 있죠. 그 은받침대가 한 달란트인데 그게 34kg입니다. 그러니까 널판 하나가 딱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가 잘라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은받침대에 딱 끼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내 교회를 떠받쳐주고 내 인생을 떠받쳐주는 거는 바로 그 은받침대. 그 은받침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떠받치고 보존하는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은받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실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전진기지로 예루살렘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에게는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건강상의 어려움도 와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와요. 그리고 관계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되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밑받침 되시는 은받침 되시는 생명의 속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불같은 시험과 또는 두려움과 염려가 언습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남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쟁에 나가니까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나가지 남자만 내라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그 생명의 속전 다 바쳐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속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물로 표현이 됩니다. 그걸 드려야 돼. 그래서 내 죄를 속해야 돼. 내 죄를 덮어야 돼. 내 죄를 페인트칠로 다 덮어야 돼. 실리콘처럼 역청처럼 폴타르처럼 다 덮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신의 피로. 그래서 우리의 죄가 덮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의 속전, 그 대속물로 자신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예수님이 이 시간도 변함없이 또 앞으로도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받쳐준다는 거예요. 은받침. 딱 버텨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속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생명의 속전, 그 대속물로 랜섬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피로 덮으사 사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삶은 더욱 은혜를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를 인생의 은받침대로 삼고 그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